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믿음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셨나요? 그리고 순종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게 하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며 또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며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내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며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며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며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며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였은즉 나머지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전한 순종이 그러면은 어떤 것인지 또 말씀 가운데 한번 보면은 민수기 32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그나스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고 하시고, 온전한 순종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맞죠? 여호와께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와께 순종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것인데, 그러면 불순종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겠죠. 이거는 앞에 구절인 민수기 32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지금 순종,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순종, 즉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것이 순종인데, 반대로 백성들은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 누구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주어가 중요해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중요해요. 누구를 온전히 따르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은 순종이지만은 만약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않고 사단 마귀 귀신인 사마귀를 따라간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것은 불순종인 거예요. 즉 주체인, 지금 누구인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그것이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고 순종했더니 약속의 땅을 보게 되었고, 갈렙이 밟은 그 땅을 밟게 되었으며 자손들이 그 땅을 또한 계속해서 취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 헤브론이라는 그 산지는 원래 갈렙의, 유다의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제비 뽑을 때. 근데 갈렙이 믿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지도자 갈 때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같이 정탐꾼으로 생활했을 때에 당신도 하나님께 약속받은 걸 알거니와 내가 밟는 그 모든 땅을 하나님께 내게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에게 그 힘든 헤브론 땅을 달라라고 하면서
그 땅을 달라고 했고 그 땅을 취하였고 마침내 그들의 자손이 그 헤브론 산지에 살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민수기 32장 11절 말씀 보면은 만 20세대는 그 사람들은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약속의 땅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순종이며, 불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에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또한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는 것이 불순종임을 우리는 좀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또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올 한 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면은 또한 불순종하면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 모세의 상황은 저주의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 1세대들이 망했기 때문에 2세대만큼은 모세가 마음을 당해서 축복도 했지만은 그 힘듦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은 레위기 26장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명기 말씀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6장이 근원된 말씀인데,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보면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이냐? 물질의 복, 두 번째는 평화와 평강의 복, 또한 자녀의 복, 하나님 임재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요. 어떠할 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 임재의 복이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물질의 복에 대해. 어떻게 보면 물질이 우리의 삶과 충만하면 또 뭐가 있어요? 평안해지고 평화가 오죠. 그리고 또한 자녀의 복, 자녀가 잘 되는 그 삶, 또한 자녀가 못 되는 삶을 통하여서 또한 평화가 없어지고, 아무리 물질이 많다 해도 또한 자녀가 힘들고 아파하면은 그 물질이 다 허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패부를 아시고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물질의 복과 평화의 복과 자녀의 복인 세상적인 복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귀담아 들으니까, 그래야 혹해지니까, 그러면서 혹해지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보니까 물질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평화와 평강이 찾아오고, 또 이렇게 하니까 자녀가 잘 되네, 또 계속해서 순종하는 맛이 느껴지니까, 그 순종하는 말을 느끼다 보면 가장 궁극적인 축복인 네 번째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 임재의 복이, 즉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에? 순종할 때.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평화, 평강도 주시고 자녀에게 큰 축복을 주는데, 이것은 마지막 영적인 복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복이 날마다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슬로보앗의 딸들의 믿음과 순종을 보면서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보고, 또한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믿음으로 순종해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시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며 또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그것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희망으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믿음이 희망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 실상이라는 단어는 아래서 받쳐준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바라는 그것을 받쳐주는 근거 혹은 기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또한 그것을 계속해서 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삶을 받쳐준다라는 것입니다. 슬로봇의 딸들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름은 모르지만 슬로보아스만큼은 아는데,
이 슬로보엇이 유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식 농사가, 특히 딸 농사가 너무나도 잘 됐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라는 그들의 딸입니다. 이 딸들, 이 5명의 딸들은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5명의 딸들은 모르지만은 슬로보앗이라는 그 5의 딸들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상황, 슬로보앗만큼은 알아요. 이 슬로보앗이 언제 등장하느냐? 민수기 27장에 등장해요. 처음으로 이 딸들의 이름이. 왜 이들이 등장하느냐? 그것은 앞선 26장의 땅 분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땅 분배가 어떤 거냐면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받게 되는 그 땅인 거예요. 12지파가 이제 지파의 수대로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우리 아빠인 슬로보앗의 집안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땅 분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가나안 땅에 부동산 하나 못 챙겨가지고 일어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5명의 딸들이 그 가나안 땅에 그 부동산이 없어서 아파트 지을 땅이 없어가지고 막 뛴 것이 아니라 온 회중과 지휘관과 모세 앞에 막 나와가지고 막 대변하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사가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지금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빠 땅 내놔라, 우리 앞에 땅 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는 하나님, 백성, 땅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창세기 그 아브라함 사건만 해도 하늘의 모래와 그 다음에 하늘의 별과 모래처럼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의 땅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애굽에서 잘 지금 모아놔서 이제 가나안으로 옮겨가는데, 그 땅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한 그 땅을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지금 민수기 26장에는 땅을 준 것이 아니에요. 땅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 일이에요. 근데 이 슬로봇의 딸인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는 아직 받지 못했어요. 아직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계수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나눌지 기준점과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뿐인데, 이 슬로봇의 5 딸들은 지금 땅을 얻은 것처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것을 지금 바라보면서 이 땅을 달라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아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유지가 되며, 또한 아들이 있어야 그 땅이 주어지는데, 이 5 딸 슬로보앗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녀들은 믿음으로 모세 앞과 회중들과 제사장 엘리야살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녀들은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질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대가 끊겨지고 언약의 반열에서 이름이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성취된 것처럼 바라보고 믿고 하나님께 땅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들은 믿음으로 바라봤던 1세들이 아니라 지금 불순종한 1세들처럼 그것에 대해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뭐 한다고요? 바라보고 있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이 5명의 딸들은 김칫국을 너무나도 빨리 마신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나아갔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야, 뭘 그렇게까지 하냐? 아직 땅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원리하고 기초만 얘기한 거야. 근데 너네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녀들은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아빠인 슬로보앗, 우리 아버지인 슬로보앗은 자연사했다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이 자연사라는 말이 이 당시에 되게 중요한 말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 아빠는 1세대에 속하여서 만이란다. 20세에 속하여 가지고 불순종하여서 자연사했지, 하나님께서 광야를 계속해서 불순종 가운데 돌려가지고 죽게 된 것이지, 우리 아빠는 고라의 무리에 속하지 않았다는, 누구의? 고라라는 그 무리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이 고라의 자손의 반역은 가데스 바나의 그 정탐꾼의 사건과 맞먹을 정도로 큰 분기점이었어요. 큰 이슈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고라의 자손에게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 근데 슬로보의 딸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아버지 슬로보앗은 고라의 자손의 그 반역의 무리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이슈였어요. 이 고라라는 인물은 레위의 증손이며 고앗의 손자이며 이스라엘의 아들이자 모세의 사촌이었어요. 이 고라라는 자손은 성막을 되게 나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나중에 민수기 4장을 이제 읽어보면은 이제 레위인들이 하는 이제 역할들이 나오는데, 이 고라가 생각할 때에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이 직업이 사명이 물려지고 있는 거예요. 세습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 이 고라가 생각할 때에 모세가 사촌이잖아요. 야, 사촌끼리 돌아가면 어때? 야, 사촌끼리 너가 지도자하고 내가 대제사장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 누가?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세와 또 하나님 택하신 그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고라는 철저하게 지금 누구를 배척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척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진노를 사게 해서 땅을 이제 갈라져서 그들이 모두가 땅에 꺼져서 죽게 되는 그 사건이 고라의 반역이에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신약 유다서 1장 11절에도 악인의 3인의 대명사가 나오는데, 화 있을지어 이 사람들이여 가나안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라고 하면서, 가인 또 누구예요?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고라의 패역, 이렇게 해가지고 악인의 대명사까지 될 그 상황이 누구예요? 고라의 반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슬로봇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 아빠는 지금 이 고라의 상황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불평불만해서 가데스에서 지금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불순종했지, 우리는 이 고라의 자손의 반역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비전이라고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비전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으로 희망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라는 것은 내적인 확신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 슬로봇의 5 딸들인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는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볼 수 없는 것을 보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라고 당당하게, 아빠에게 우리에게는 아들이 없지만은 우리에게도 땅의 기업을 달라라고 지금 모세 앞에 나간 거예요. 모세가 이 일에 대해 어찌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갔고 이 슬로봇의 5의 상황들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슬로봇의 5 딸들로 인하여서 여성이나 약자나 소외된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 땅을 지금 출하라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어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법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 유연한 상황으로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법을 제정해 주셨어요. 슬로봇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서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지금 따지고 보면 슬로봇에게는 이제 아들이 몇 명이 된 거예요? 5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몇 개 받는 거예요? 5기업을 받게 되는 이 놀라움. 그래서 유산의 상속 특별법이 이 슬로봇의 5딸들을 통하여서 제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자, 소외받는 자, 그 모든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며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서는 소외된 자들 없이 새로운 땅, 약자, 소수도 보호받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땅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천국이자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말씀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의 상황들이 지금 슬로봇처럼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한다고 했고, 두 번째는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했다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같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흔들리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믿음은 바라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을 지금 바라보고 또한 없는 것을 또한 보게 하는 그러한 힘이 있다라고 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희망사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지하다면 반드시 구체적인 결과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의 말씀 보면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 즉 법적인 효력이 있다라는 그 증거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증이 아닌 물증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지금 레위기 26장에 뭐라고요? 물질의 복과 평화, 평강의 복과 또한 자녀의 복과 하나님 임재의 복이, 그 증거가 우리 가운데의 삶으로 결과적으로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슬로봇의 그 5딸들인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는 지금 심증만을 가지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민수기 26장과 27장에 지금 슬로보앗의 5딸들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36장에도 지금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라는 슬로보앗의 5딸들로 마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냥 한번 넘어갈 만 하잖아요. 26장, 27장에 거론하고 기초적인 거, 원론적인 거, 이래서 특별재정법이 만들어졌구나 라고 끝날 수 있지만은, 앞선 2개의 대지를 통하여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며 볼 수 없는 보게 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으로 충분히 끝날 수 있는 그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한 그녀들의 믿음의 순종을 지금 귀하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우리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36장은 땅으로 마지막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기업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들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말씀드린 것처럼 슬로보앗에게는 이제 5개의 5땅의 약속의 그 기업이 생기게 됐어요. 민수기 36장은 이 기업이란 단어가 16회나 나올 정도로 지금 기업을 아주 많이 언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이란 하나님의 언약이자 말씀이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36장에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 기업에 대해 얼마나 믿고 바라보고 계신가요? 슬로봇의 그 문제는 27장으로 끝날 것 같았어요. 근데 슬로봇의 딸들의 그 여자였기 때문에, 슬로봇의 딸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목사님 남녀 차별하시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땅은 누구에게 국한됐다고요? 남자에게. 그러니까 이들이, 슬로봇의 5딸들이 결혼하면은 남자에게 속해버리는 거예요. 비록 제가 아까 슬로봇이 아들처럼 이제 5개의 기업이 생겼다라고 말하지만은 36장에는 지금 므낫세 지파가, 슬로보앗에게 속한 므낫세 지파가 2절로 지금 따져 묻는 거예요. 지금 모세 생각해봐요. 5딸 지금 다른 지파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생각해봤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슬로보앗이 시집갈 것에 대해서 다시금 또 법을 제정해 줍니다.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슬로봇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봇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들의 지파의 종족대로에게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을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 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의 기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황당하고 어이없는 결혼의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36장 6절에는 마음대로 시집가라고 말씀했지만은 지금 국한된 거예요. 자기에게 속한 지파에게. 어떻게 보면 12지파니까 12지파에 대한 상황이 있어요. 나는 르우벤 지파의 아들이 너무 좋아. 그럼 그 지파에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나는 우리 친척인 에브라임 지파가 좋아. 사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12분의 1의 확률로 또 법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결혼하되, 마음대로 결혼하되 각 지파에게 속한 대로 또 하면서 또 다른 특별 제적법을 또한 주셨어요. 하지만 그녀들이 중요한, 오늘의 말씀에 순종이 중요한데 그녀들은 모두 5명이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질 그 기업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10절 12절 말씀인데 슬로봇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슬로봇의 자손의 종족의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게 하였더라. 10절의 말씀은 민수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등장하는 상황이에요.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행하는 삶. 그동안은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소책자에도 제가 계속해서 중요한 첫 번째 문제로 계속 다루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지금 첫 번째로 다루는 첫 번째 내용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이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명령이 몇 번 주어졌냐, 말씀이 몇 번 주어졌냐라고 얘기하게 된 이유가 어느 순간 찾아보면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때론 답이 0번이라는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슬로봇의 5딸들은 어느 누구 하나 없이 빠짐없이 순종하며 지켰다라는 거예요. 첫째만 가면 되지. 말라 언니 갔으니까 노아부터는 딴 남자 만나면 되지. 노아까지 갔으니까 셋째는 좀 다른 남자 만나도 되겠지. 호글라 갔으니까 넷째인 밀가하고 막내 나 디르사는 다른 남자 만나야 되지. 하지만은 밀가 디르사까지 모두 5명이 므낫세 지파에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나아간 삶이 아니에요. 1세대 대표인 여자인 미리암과 달리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된, 믿음은 단지 희망상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17장 여호수아 17장 3절에서 6절에는 원론과 원칙을 말했던 그 일들이 진짜 이루어져요. 진짜 땅 분배가 이루어져요. 지금 3절에 6절의 말씀 보면은 헤벨의 아들 길앗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봇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딸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이제 약속을 믿고 그동안의 1, 2번의 그 상황을 27장의 상황의 말씀을 또한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제 모세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아버지 형제들 중에 기업을 줌으로 5딸 모두가 므낫세 지파에 갔으니까. 그래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에게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왜 10분씩일까요? 결혼했으니까.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의 남편으로 맞이한 5명과 또 5명 돼가지고 이제 남편의 이름이 아닌 슬로봇의 이름으로 지금 딸의 상황으로 10분깃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결과가 일어나서 므낫세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라고 하면서 안식년 희년이 돼도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환상적인 말씀이고 멋있는 말씀은 슬로봇의 딸들은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았고 볼 수 없는 것을 보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해내서 순종해서 마침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기업을 주셨고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 기업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순종밖에 없습니다. 민수기는 광야 시대를 끝내고 가나안이라는 그 기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믿음으로 차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차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삶의 여정들에서 1세대들로 자연사하고 고라의 무리에 속해서 땅에 갈라져서 그 속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 레위기 27장의 그 축복과 또한 민수기 36장 27장의 슬로봇의 5 딸들에게 있는 그 믿음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그러한 새해 신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 주님 말씀하시며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금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계속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첫 번째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며 둘째는 믿음을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며 셋째는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올 한 해는 불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장이 우리 가운데 있고 반드시 결과를 맞이하여서 물질의 축복과 평화와 평강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과 하나님 평강의 복이 임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